분명히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복이 들어오고 나에게는 그렇지 않을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어도 어떤 사람은 삶이 술술 풀리고 어떤 사람은 자꾸만 막히는 것 같다는 느낌. 혹시 그런 답답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복은 하늘에서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짓는 것이요, 빼앗기는 것도 아니요, 주어지는 것도 아니니라. 복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 하나가 켜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참 이상하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비슷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집안이 화평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았는데도 자꾸 일이 꼬이고 사람들이 떠나고 뭘 해도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복이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건 아닐까요? 나는 복이 없는 팔자인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물음 앞에서 지쳐 계십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복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은 팔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은 바로 그 사람의 태도와 마음 씀씀이에서 자라난다고 하셨습니다. 복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 여러분도 그 특징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조선의 어느 깊은 산사. 오늘도 해안선사와 제자 도명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낙엽이 하나둘 떨어지는 마당에서 도명은 빗자루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쓸어도 자꾸 쌓이는 낙엽처럼 마음속 무거움도 도무지 거치질 않았습니다. 해안선사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다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명아, 빗자루를 들고 어딜 그리 멀리 가 있느냐? 도명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천천히 선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제 벗 중에 동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 녀석은 저보다 부지런하지도 않고 저보다 많이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립니다. 올해도 농사가 잘 됐고 자식들이 건강하고 이웃들이 그 집을 좋아합니다. 도명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부지런히 일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밭에 병이 들었고 처와 사소한 다툼이 잦아졌고 괜히 마음이 허전하고 서럽습니다. 스승님, 복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저는 복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까? 말을 마친 도명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마당을 지나갔고
남은 낙엽 몇 잎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해안선사는 말없이 도명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꾸짖음도 없었고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선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명아, 저 마당을 보아라. 도명이 고개를 들어 낙엽 가득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나무에 복이 많다 적다 따질 수 있겠느냐? 도명이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나무에 복이 많고 적음을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스승님? 그렇지. 그런데 도명아, 잘 보아라.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는 가뭄이 와도 쉬 마르지 않느니라. 폭풍이 와도 쉬 꺾이지 않느니라. 그리고 봄이 오면 남보다 더 짙은 잎을 피우느니라. 그것이 복처럼 보이지 않더냐? 도명이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스승님, 복이란 뿌리와 같은 것입니까? 바로 그러하느니라. 복이란 땅 위에 보이는 가지와 열매가 아니니라. 땅속 깊이 내린 뿌리가 바로 복의 근원이니라. 그 뿌리는 다름 아닌 사람의 마음 씀씀이에서 자라나느니라. 도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마음 씀씀이라 하시면 착하게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도 착하게 살려 노력했는데 왜 복이 오지 않는 것입니까? 선사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도명아, 착하게 산다는 것과 복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니라. 착하게 사는 것은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니라. 그러나 복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니라. 복이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특징 하나가 있느니라. 그것은 바로 주변을 밝게 하는 마음이니라. 도명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주변을 밝게 하는 마음이라 하심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사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밝아지는 것이 느껴지느냐?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듣는 이의 얼굴이 펴지느냐?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느냐? 바로 그런 사람이니라. 복은 그런 사람을 따르느니라. 도명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도명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변을 밝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해안선사가 차 한 모금을 마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이 기쁜 소식을 가져오면 함께 기뻐하느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이 기쁜 소식을 가져오면 속으로 배가 아프고 겉으로만 웃느니라. 이 두 사람 중 어느 쪽에 복이 찾아오겠느냐? 당연히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겠지요. 그렇느니라. 복 들어오는 사람의 첫 번째 실천은 바로 남의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아는 것이니라. 이것을 함의심이라 하느니라.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며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니라. 도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니라. 복 들어오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르느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잘 되실 겁니다. 건강해 보이십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느니라. 그런 말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
그 사람에게 돌아오느니라. 세 번째는 표정이니라. 복 들어오는 사람의 얼굴에는 온기가 있느니라.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반가움을 표하는 얼굴이니라. 사람은 누군가에게 반겨지면 그 사람 곁으로 자꾸 오게 되어 있느니라. 사람이 모이는 곳에 기회가 모이고 기회가 모이는 곳에 복이 따르느니라. 도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벗동이가 딱 그런 사람입니다. 그 녀석은 만나면 언제나 반갑게 웃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항상 좋은 말을 합니다. 그것이 복의 이유였군요. 선사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느니라. 그리고 네 번째는 작은 것을 나누는 것이니라. 거창한 것이 아니니라. 따뜻한 밥 한 그릇, 길에서 줍는 지팡이 하나,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잠깐 돕는 것. 이런 작은 나눔이 쌓이면 그 사람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쌓이느니라. 복이란 그 기운을 타고 오느니라. 도명은 두 손을 모으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겠습니다, 스승님. 그러나 도명의 얼굴에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저도 살면서 남에게 좋은 말을 하려 했고 웃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것이 복으로 돌아오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해안선사가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바람이 마루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명아,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니라. 어떻게 오해한다는 것입니까? 복을 짓는 행동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하면 나에게 복이 오겠지라고 계산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니라. 그것은 복을 짓는 것이 아니라 복을 흥정하는 것이니라. 도명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도명아, 부끄러워하지 말라. 처음에는 누구나 그러하느니라. 그 마음도 나쁜 것은 아니니라. 하지만 그 마음이 전부이면 복은 오래 머물지 않느니라.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선사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무 바람 없이 하는 것이니라. 저 등불을 보아라. 저 등불은 내가 이 방을 밝혀주니 내게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느니라. 그냥 타오르는 것이니라. 복 들어오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그러하느니라. 잘 보여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느니라. 그냥 그 사람 본래의 결이 따뜻한 것이니라. 도명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또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때때로 복 들어오는 사람이 저보다 덕이 없어 보이기도 하던데 그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선사가 잔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덕이 있고 없음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사람의 속을 어찌 다 보겠느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니라. 복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대개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하고 있느니라. 남의 잘됨을 속으로 시기하거나 입으로 남을 깎아내리거나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니라. 이 세 가지는 복을 밀어내는 가장 강한 힘이니라. 도명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스승님,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이미 반은 고친 것이니라. 새들의 지저귀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도명이 더욱 진지한 눈빛으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웃과 갈등이 생겼을 때, 가족과 다퉜을 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복을 밀어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해안 선사가 자리를 고쳐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물음이니라. 첫째,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이니라. 억울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하느니라. 그 억울함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사귀고 넘어가느니라. 억울함을 퍼뜨리는 사람은 주변의 기운을 무겁게 만들고 결국 사람들이 그를 피하게 되느니라. 그러나 조용히 사귀는 사람은 그 무게를 스스로 이겨낸 것이므로 그만큼 마음의 그릇이 커지느니라. 그릇이 큰 사람에게 복이 담기느니라. 도명이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둘째,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어렵거나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은연중에 무시하는 경우가 있느니라. 그러나 복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예를 갖추느니라. 길가의 노인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일꾼에게도 진심으로 대하느니라. 그 진심이 쌓이면 그 사람의 덕망이 되고 덕망이 쌓이면 복의 문이 열리느니라. 셋째, 가족과 갈등이 생겼을 때이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날 선 말을 하는 것이 사람의 습이니라. 그러나 복 들어오는 사람은 집안에서 먼저 따뜻하게 대하느니라.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자식에게 잘했다는 말 한마디, 부모에게 안부를 묻는 말 한마디. 이것이 집안의 기운을 바꾸느니라. 집안의 기운이 맑아지면 복이 그 집을 찾아오느니라. 도명이 중간에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것이 전부입니까? 너무 쉬운 것이 아닙니까? 선사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쉬워 보이나 쉽지 않으니라. 사람들이 복을 못 받는 이유는 이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것을 꾸준히 못하기 때문이니라.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니라. 도명은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넷째,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니라. 오늘 밥을 먹었다면 그 밥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을 거쳤겠느냐. 오늘 걸을 수 있다면 두 다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느냐.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이 채워지느니라. 해가 조금씩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마루의 길게 늘어진 그림자 사이로 마지막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도명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복 들어오는 사람의 그 특징 하나라고 하셨는데 결국 그것은 어떤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해안 선사가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새소리 하나가 멀리서 맑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도명아, 복 들어오는 사람의 특징은 단 하나이니라. 그것은 바로 자신이 있는 곳을 떠날 때 그 자리가 조금 더 환해지는 사람이니라.
도명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 깊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있는 곳을 떠날 때 그 자리가 조금 더 환해지는 사람.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추듯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 온기가 남는 사람. 말이 없어도 그 존재만으로 곁에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 억지로 웃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기에 상대방이 스스로 웃게 되는 사람. 도명의 두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스승님, 그것이 복의 뿌리였군요. 복은 내가 얼마나 잘 됐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밝혀줬느냐에서 오는 것이었군요. 선사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느니라. 복은 내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니라. 복은 내가 환하게 살면 그 빛을 따라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니라. 등불이 스스로 빛나면 나방이 모이듯 환한 사람에게 복이 모이느니라. 도명이 두 손을 모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저는 복을 찾으러 다녔는데 복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늦지 않았느니라, 도명아. 오늘 이 마음을 잊지 말거라. 지금 이 순간부터가 시작이니라.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하늘이 더욱 맑아졌습니다. 해안선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도명도 뒤를 따랐습니다. 도명아, 이 가르침이 공중에 머물게 두지 말거라. 매일의 삶 속에서 작게 실천하거라. 선사가 한 걸음씩 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 중 한 사람에게라도 진심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겠다고 다짐하거라. 그것이 오늘의 복짓기이니라. 낮에 누군가와 마주치거든 그 사람이 누구든 먼저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거라. 그 작은 인사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느니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내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떠올리거라. 그리고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조용히 빌어라. 하루 5분 그 마음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공덕이 되느니라. 도명이 가만히 서서 그 말들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당부하겠느니라. 복을 짓다가 힘들 때가 오느니라. 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대했는데 상대가 몰라줄 때, 내가 좋은 말을 했는데 오해를 받을 때, 그때 포기하지 말거라. 그것은 복이 오기 직전의 마지막 시험이니라. 도명이 두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 자리를 떠날 때 그 자리가 조금 더 환해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선사가 도명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바람이 따스하게 지나갔습니다. 오늘 해안선사와 도명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함께 배운 것들을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복은 운이나 팔자가 아니니라. 복은 마음 씀씀이에서 자라는 뿌리이니라. 두 번째 가르침. 남의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온기 있는 표정으로 작은 것을 나누는 것이 복을 짓는 실천이니라. 세 번째 가르침. 복을 바라고 하는 행동은 흥정이요. 아무 바람 없이 하는 행동이 진정한 복의 씨앗이니라.
시기심, 남을 깎아내리는 말, 당연함, 이 세 가지는 복을 밀어내는 힘이니라. 네 번째 가르침. 억울할 때 조용히 사귀고, 누구에게나 예를 갖추고, 집안에서 먼저 따뜻하게 대하고,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것이 일상의 복짓기이니라. 다섯 번째 가르침. 복 들어오는 사람의 특징은 단 하나이니라. 자신이 있는 곳을 떠날 때 그 자리가 조금 더 환해지는 사람이니라. 여섯 번째 가르침. 아침에 따뜻한 말 한마디, 낮에 진심 어린 인사, 저녁에 조용한 기도. 하루 5분의 실천이 쌓이면 그것이 공덕이 되느니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웃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는 자리를 조금 더 환하게 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이제 그 노력이 복이 되어 여러분에게 돌아올 차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온기가 되고 그 온기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